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세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이 시작되는 날이고 양력으로는 3일 후면 충분히 되는 때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음력 2월에는 김치독이 바람에 깨진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때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불어야 눈꽃도 터지고 미세먼지도 날아갑니다. 새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답 찬송으로 빈들의 마른 불같이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더 성령의 난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난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저는 오늘 아침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이신 예수, 새 언약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미국에서 발행된 성경 사절인 바이블 콘코던스에 보면은 언약이란 이스라엘 종교, 사회, 정치 분야에서 가장 오리지널한 개념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구약과 신약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베푸시려고 어떤 개인이나 민족을 택하시고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가령 이 언약에 보면 시내산과 광야를 중심으로 맺은 계약법전이 있고 이스라엘 사회를 위해서 맺은 성결법전도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맺은 신명기 법전이 있는가 하면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언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아브람 이전부터 하나님이 마치 혼이 나는 신랑같이 정성을 다 들여서 다듬고 또 다듬고 만드신 것이고, 그들을 택하여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복 주시어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귀중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원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새 언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지켜야만이 가능했던 언약이라면 이 새 언약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갱신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언약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전혀 새로운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자 아담과 노아와 아브람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면,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주님의 언약을 새겨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옛 언약이 냉랭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이 새 언약은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라면 이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이고, 옛 언약이 아날로그라면은 새 언약은 디지털의 AI 혁명과 같이 탄생한 새 버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중심, 마음 중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으라 말으라 할 필요 없이 성령께서 1대1로 교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전혀 옛 언약과는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들도 이 새 언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도 성령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베드로가 환상도 보고 그 음성을 따라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목격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두 눈으로 체험하면서 이 사도들도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스마트 혁명에 AI 혁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기술, 과학,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예술을 망라해서 지금 곳곳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도래하게 될 여러 가지 사회 변화나 실직 문제나 편향성 문제나 보안 문제나 어떤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위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도모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살아 역사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전통을 보면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년 7월 10일에 모든 일을 쉬고 금식하고 대속제일날에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기 가족과 백성의 모든 죄를 성결하기 위해서 속죄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2마리 염소를 택해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 옛 언약은 과정도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셨습니다.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믿을 때에 새 언약이 수립이 되고 우리 대신 내 죄를 담당했으니 믿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악과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죽어도 사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수동적이라면 새 언약은 능동적이요, 옛 언약이 아날로그 혁명이라면 새 언약은 디지털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누구든지 고루해질 수 없습니다. 새 역사에, 새 문화에 변화가 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일터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스스로 친히 고난과 고통을 자처하시고 당해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있습니다. 외로운 고독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문에 18세기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요, 정치가요, 과학자였던 괴테의 시에 보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리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삶의 길을 얻었습니다. 그랬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는 때에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로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비애의 눈물을 씻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국민일보의 박두어라는 분이 제주도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쌀밥을 먹게 된 것이 1990년부터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보리밥을 그냥 먹었는데 1990년부터 뭔 일이 생겼냐? 당근 농사를 보리밭에 지으면서 보리밥 드시던 분들이 쌀밥을 먹게 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양푼에다가 보리밥을 가득 퍼가지고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김치에 젓갈 넣고 그렇게 먹고, 그래도 아버지는 따로 밥상을 차려드렸다고 그러는데,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종일토록 나가가지고 물질하고 다시 돌아와서 밭일하고 일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가장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마을에는 말이죠, 15살짜리 소녀가 폐렴으로 죽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이 꽃 같은 아이가 세상을 뜨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중매쟁이가 나서가지고 앞서 죽은 총각과 이 15살짜리 소녀를 사후혼으로 주선해줬다고 그래요. 자식을 잃은 이 양가가 그게 영원히 무슨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또 1975년도에는 제주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제주교대 여학생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남학생의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여학생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는데 여학생 집에서 가난한 농부의 자식에게는 시집을 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한 거예요. 이 남학생이 결국 비관해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 여학생도 자살해요. 이게 웬일이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 완전히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요.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 집에서 합장을 제안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남학생 집에서 반대를 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얕은 합장을 하기로는 안 하고 쌍분을 만들어 가지고 묘를 써줬다고 그래요. 성경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자, 삶을 영위하려는 자, 눈물 없이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고 멍들고 찢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다가 마지막 이별이 다가올 때 저 천국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내 대신 죄짐을 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고독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구원이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새 언약이신 예수님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옛 언약의 삶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MK 택시가 있습니다. 창업주가 유봉식 장로님이에요. 일본 택시조합이 얼마나 처음에는 이 텃세가 심한지 이분이 자리 잡기 어려웠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실과 정직과 봉사로 사원을 걸고 택시 사업을 합니다. 근데 택시 기사들이 자꾸만 관두는 거예요. 오래 못해.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생활이 어려워서 관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사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분들 생활이 어렵더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고 그 자녀들에게는 장학금을 대줘라. 이런 감동이 왔대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 감동이 와가지고 이 직원들에게 집을 주고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대준다 선포를 했어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택시 해가지고 얼마나 남는다고. 집 주고 장학금 대주면 이 사업주는 뭐가 남어? 그런데도 말이죠.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가지고 집 주고 장학금 준다니까 기사들이 한번 들어오면 죽자사자 일한다는 거야. 죽자사자 일해. 내 회사보다도 더 내 회사같이 일하고 손님들에게는 얼마나 친절한지 손님이 타기 전에 내려가지고 먼저 인사를 90도로 하고 타시면 어디로 갈까요? 저 영등 보러 가는 길은 세 갈래 길이 있는데 A번 길이 있고 B번 길이 있고 C번 길인데 손님 어느 길로 모실까요? 그러고는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또 내려가지고 문을 벌컥 얼른 열어주고 90도로 쫙 인사를 하면서 모시니 이 회사가 어떻게 소문이 안 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NK 택시를 좋아하는데 유명한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와도 이 MK 택시를 태워준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하고 달라져야 돼요. 코로나 시기하고도 달라져야 돼요.
세상은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옛날에 말이죠, 버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다 까먹고 없어. 어디가 버리고 없어. 옛날 10년, 20년, 30년 전에 그 신앙생활 패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배겨보려고 하면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말씀 충만 받아야 됩니다. 기도 충만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고 천국 소망의 문이 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약 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의 담력 가지고 긍정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성소에 가로막힌 담을 넣으시고 그 육체로 죽음으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에 담력을 가지고 긍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집집마다 돼지를 키웠어요. 근데 이 돼지가 얼마나 순둥인지, 하여튼 웬만한 건 주는 건 다 잡숴. 불평을 안 해. 그러면 밥을 줄 땐 어떻게 주냐, 구정물에다가 말이죠, 쌀결을 확 풀어가지고 그냥 밥통에 갖다 부어주면 이 돼지들이 그냥 한꺼번에 남아가지고 꿀꿀거리고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돼지하고 무지 친해졌다는 거 아니요, 돼지하고 많이 놀았다는 거 아니요. 근데 여러분, 돼지 이름이 왜 돼지인지 아세요? 돼지 이름이 왜 돼지인지 아세요? 예? 돼지 이름이 왜 돼지요? 돼지, 뭐든 된다는 거야. 뭐든 돼지, 다 된다는 거야. 만사 오케이요. 만사 오케이. 그럼 돼지들이 말이에요, 밥을 잡술 때 왜 꿀꿀거리고 잡수냐? 뭐든지 먹으면 꿀맛이요. 꿀맛. 그러니까 돼지가 진짜 긍정적이에요. 돼지는 웬만해가지고 말이에요, 자존심 안 상해요. 배만 부르면 놀고 그냥 천하태평이요. 그러니 살이 찌지. 그러니 사람을 위해서 다 자기를 내놓지.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이 나라 저 나라, 힘센 나라, 강한 나라 손잡아 보려고 그 앞에 가서 애걸복걸하고 무릎이 닳도록 그러고, 그것도 말이에요, 유명한 당시에 예언자라면 찾아가서 말이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어떻게 해야 되냐. 바쁘기는 오질나게 바빠. 그런데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지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확 꺾어버려. 인정사정 안 보고 확 꺾어버려. 확 꺾어버리니까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겨. 새로운 회복이 나오는, 새 은혜가 나오는겨.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리차드 디아니슨 집으로 돌아오는 커밍홈이라는 책에 보면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관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참석이 싫어지고 기도가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이들의 짐을 지지 않으려 한다 그랬습니다. 숭실대 교수로 있는 전우표 장로가 쓴 크리스천 경정력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어떤 대기업의 CEO가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친의 추도식 예배가 있는데 시골 지인 중에 한 분이 해마다 그 추도식에 꼭 올라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외국 출장을 갔다가도 추도 예배식에 참석하려고 일정을 조정해가지고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20년이 됐대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 보낸다는 거예요. 아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아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아들을 보냈대요. 그분 얘기가, 이야, 세상에 요즘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그래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한다 해도 나는 오직 예수로 살겠다. 나는 오직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 언약으로 초대받으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의 나아가는 길에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영영토록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예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열매와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